자, 계속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또 교훈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방식은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보면 알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역시 베드로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제자도 그 시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 형상을 가까이 본받고 또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시험은 반드시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각자에게 서로 다 다를 것이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각 사람마다 또 그 형편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벌써 십자가를 앞에 두고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모면하거나 그러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의 말씀, 즉 그 이후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사소서. 저는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까지 나는 십자가의 잔을 받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어떻게 좀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보통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러나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신부터가 가장 극심한,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고통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핑계를 내거나 우리가 그것을 회피한다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아니면 또 그것이 싫거나 해서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잔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잘 아시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발걸음이 한치도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하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예수님은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사장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가자. 일어나서 가자.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어때요? 지러 가시는 걸 보세요. 그래서 보아라 나를 넘겨올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가자. 그 가는 길이 결국은 뭡니까?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즉 뭡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래전에 그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의 책이 있어요. 한때 그 책이 굉장히 막 유행을 많이 했죠. 물론 뭐 저는 그 저자의 기도를 그 저자의 신학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무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합당하지도 않고 참 정말 자기에게 유익도 없고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작정 그냥 들이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자리로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도를 많이 하자, 또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건 정말 좋은 얘기,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자라고 하는 그 말은 거의 하질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 얻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식의 이런 기도는 과연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가 되는지.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그랬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굉장히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굉장히 강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셔서. 이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어떤 성취 지향의 기도를 많이 해요. 성취 지향, 뭔가를 기도로 이루려고 하는 기도 방식. 그런 기도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수준 이하로, 또 굉장히 참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루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의문점이 드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본성적인 이기심을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일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완전히 일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일임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나 실패나 나의 하여튼 크든지 작든지 간에 믿음에, 즉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위임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일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걸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일이 많이 더디고 또 어떻게 보면 늦춰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목적도 다 이루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이지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어떤 계획해놓은 거대한 목표를 이룬다면 그걸 추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꼭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정말 지금은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정말 하나님의 그 본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과 그 정말 영광, 그 능력, 그 지혜, 그 권능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우습게 여기고 낮추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부르는 거. 그게 오늘 우리 이 복음지 이 교회들의 큰 죄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 기도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끝마무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참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울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좀 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육신과 영적인 일의 관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우리의 육신을 약화시키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사실 그 제자들이 왜 기도를 못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힘써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어때요? 도저히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제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육신의 제약을 깊이 고려해야 돼요. 육신이 연약하면은 영적인 일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제약을 영적인 것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이 약하면은 영적인 일에도 많은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고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은 저들이 피곤하고 고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40절에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도 제자들이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이유를 뭐냐면 그들의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피곤이 확 몰려오니까 도저히 눈을 뜨고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영적인 일에 좀 부족하고 우리가 거기를 영적인 일을 충분히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육신을 혹사시키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적인 신앙이 그게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냥 육신을 혹사시키는 게 혹사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퇴보가 오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시험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의 상태를 잘 봐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할 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마귀의 역사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잠을 자지 않죠. 천사는 먹고 마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아프면은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다, 열심이 없다, 영적으로 나태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양심에 정죄감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즉 사람의 육체와 감정과 영혼의 상태를 잘 조화롭게 이루는 그럴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때가 있냐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극히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의 육신, 정말 어떤 때는 잠을 자지 않고 먹을 걸 먹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해야 돼. 그럴 때는. 그러나 굳이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지는 말란 말이에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대다수의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뭡니까? 영적인 일이 급하고 중대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열심을 내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탄식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굉장히 지금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곧 그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이 와서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고 이제 그 십자가에 그냥 그 쓴 고통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힘들었겠어요. 예수님도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영적으로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육신이 약해서 내가 영적인 일에 더 진보하지 못하고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되는 것이. 거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예수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시각이 왔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같이 기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또 그들이 굉장히 많이 피로하고 육이 약한 것을 예수님은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인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확실히 육신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육신이 강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면은 확실히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와요. 어려움이 많이 온다.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약하면은 하나님의 일에도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아주 감당하기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뭡니까? 마치 도살장에 있는 양과 같이 이제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고통을 그냥 어때요? 조금도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게 된다는 걸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이제 우리가 43절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즉 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그 총독들과 로마의 군인이 그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을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도 예수님이 반항하거나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저들의 손에, 즉 그 죄인들의 손에 이제 넘겨진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쏟으시는 모든 대속의 그 하나님의 뜻, 그 진노, 그 형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이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 보니까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하여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넘겨주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과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기도와 인내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전적으로 안 맡겨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나중에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만 있으면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다 그냥 한순간에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철저하게 순종,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아주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본을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 중에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전적으로 아주 완전히 다 내가 죽던 살던 일어나던 넘어지던 아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그저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나 고통이나 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단함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 시험을 이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가?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가?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걸 다 위임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내 주도적으로 무엇을 막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자기를 한번 잘 성찰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런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 승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탕하는 건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광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과 고난의 때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한 것을 우리가 잘 우리도 본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2주에 걸쳐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움과 이 거룩함,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걸 의탁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도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모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